오늘은 의를 위해 고난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영적인 훈련장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사실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교회에서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잘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앙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이라는 기본 바탕이 있는 그 위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소통하는 훈련,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관계적인 훈련들을 이곳에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그 현실을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 내가 신앙적 가치관을 형성 못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소통하는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신앙의 베이스가 없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곳에서 훈련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훈련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십자가의 정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곳에서 내가 십자가의 정신을 무장하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십자가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 가운데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 또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어리석은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셔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이 경험이 교회 안에서 한 번, 두 번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지, 이곳에서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양은 있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냥 대충 통용이 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그 역할이 중요하고, 교회에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갈 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서 살지만 세상으로 나간다, 세상으로 파송된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을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베드로전서는 요한계시록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바보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상황에서 다시 꼬꾸라지고, 또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정말 선행을 행하며 나아갈 때 누가 너희들을 해하려고 달려들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열심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한두 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라는 말씀 속에는 계속해서 그것을 지속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지속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담임 목사를 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이제 뽑을 때 예전하고는 조금 제가 이제 경력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 이력서를 보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교회에서 오래 사역했느냐,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했다라는 것은 그 사역의 여정 속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여러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런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야만이 모든 것은 다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좀 힘들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 기분에 안 내킨다고 이렇게 해서는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속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자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그 선한 행위를 했을 때는 얼마나 때로는 많은 장벽이 있었겠어요. 많은 한계가 부딪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꾸준하게 해 나갔을 때, 그런 어려움 속에 굴복하지 않고 해 나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희들을 막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하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들의 진정성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감동하게 되어서 너희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13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를 위해서 이제 고난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꾸준하게 그 일을 행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진정성을 인정해주고 또 감동을 해서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악으로 뭐 조롱하고 이런 것을 멈추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옳은 일을 행하고 그 선행을 행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그런 일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고난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악한 행동을 누군가에게 받았는데 진짜 내가 말 그대로 그냥 보복하면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막 나한테 욕을 해야 되고 험담을 하는데 나는 그것들을 욕으로 또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축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때에 내가 받는 어떤 그 느낌,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그릇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냐. 그 자체가 그냥 후련하게 퍼부어 버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또 그것을 참아야 되는 이런 것이 또 고통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의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게 순간순간 내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 또 물리적으로 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복 있는 자다. 네 스스로가 복 있는 자라고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야 복이 이어온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복이 이어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복이라는 말이, 복이 이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이라는 말이 예를 들어 blessing, 눈에 보이는 뭐 물질의 복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복을 사실은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사용하는 헬라어가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는 그런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겁니다. happiness. 복을 누리는 그 표현이 마카리오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카리오스라는 표현을 쓰면 어떤 상황을 넘어서서 복을 누리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참 복받은 자다, 내가 참 복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뭐 재정이 풍성하게 채워진다든가 환경이 확확 열어진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물질이 많다고 해서 복을 누리는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근심할 것도 걱정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복의 개념 자체가 그 두 가지로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이 마카리오스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한 그 복입니다. 마카리오스.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보세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데 예수님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실은 그대로 베드로가 지금 받아서 지금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선행을 행하면서 선한 양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속에서도 고통스럽고 또 이렇게 외적으로도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데 내가 거기서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은 그 길이 결국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립 서비스로라도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뭐 승리의 길이다. 그래서 찬송도 많이 하고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속에는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승리의 길이 뭐냐, 영광의 길이 뭐냐,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을 한번 걸어갔을 때 거기에서 찾아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자유함과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평안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체험을 했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을 때의 그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을 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억울하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결국은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길을 내려놓으려고 얼마나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씨름을 했습니까? 그게 인간됨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걸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로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받은 자니, 이 말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30%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가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의를 위해서 내가 선한 양심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런 내적인 아니면 외적인 이런 고난의 직면을 했을 때에 그것을 복 있는 자로, 내가 복을 누리는 자로 인식하게 되니까 거기에 다음 구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 말을 4개로 해석을 해보면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근심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 아무리 의를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런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말이 이어지는 것이 15절 상반절이에요. 15절 상반절을 보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했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려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주님으로 모셔드려라. 그러면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사실은 종은 권리가 없잖아요. 뭐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주인이 걸어간 그 길을 종은 그냥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고난받으면서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그 예수님의 종이니 너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거룩하다,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와 구별이 된다라는 거겠어요? 세상의 길과는 구별된다, 세상의 길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리끼는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어리석은 거, 이렇게 세상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그 예수님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리끼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가슴속에 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라. 그러면 나는 그분의 종이고 우리는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분의 종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서는 거리끼게 보이고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그 길은 종인 우리가 봤을 때는 거룩한 길, 구별된 길, 세상이 봤을 때 어리석고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야말로 승리의 길, 영광의 길,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다. 이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거룩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적어도 이 십자가의 이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감에 내가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하거나 흔들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고 거리끼어서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그 길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그런 승리의 길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부딪히는 의를 행하다가 선한 행위를 하다가 내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진정성을 인정해주고 감동을 해가지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삶에서 여전히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스스로가 스스로 아파하고 고민하면서 아니면 물리적으로도 그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진 그런 상황이 맞이했을 때는 그래, 분명한 것은 내가 죄를 짓거나 뭐 악한 행동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의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내가 지금은 의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뜻과 분명한 계획하시고자 하는 선한 결과를 위한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새겨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결과로 인한 부활의 영광이 체험이 되어져서 내 속에 새겨지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직면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게 된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15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거나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또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가치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받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귀한 것으로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만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지를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꼭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되냐? 너는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살면 뭐가 좋은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그러면 예수가 너에게 뭐 해주더냐? 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를 위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 그 대답의 핵심은 뭐겠느냐?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게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그 소망의 첫 번째는 이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또 승리의 어떤 역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단기적인 소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궁극적 소망은 영생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대답할 핵심은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역전의 역사,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결산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영생의 소망,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걷게 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대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물질의 우상에 나는 매여서 살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방탕하다가 영생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것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바보 같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너도 나와 같이 이 영생의 소망을 품으면 바보같이 보이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가 진짜 지혜고 능력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영생의 소망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대한 찬송도 하고 그 수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도 가기도 전에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정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펼쳐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도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짓눌리고 부담되고 듣기 싫게 다가오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은, 이런 베드로전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앞에서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정말로 얼마나 자책감이 몰려오겠어요.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겠어요. 야, 네가 그렇게 산들 예수님이 너한테 뭘 해줘? 네가 그렇게 한들 이 세상에 뭘 해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시주구리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왜? 자기들은 그런 십자가의 관점을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들만 가지고 파악을 했을 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괴감에 빠짐으로써 내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또 시도하고 또 선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를 위해서 네 안에 영생의 소망, 그리고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역전의 역사, 그 소망, 단기적인 소망,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조금씩 조금씩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은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 이 자세 자체도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그 다음에 두렵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세 자체도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적용이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이 논쟁의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막 논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논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딱 이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권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겼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이겨서 진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나의 대적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긴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문적인 토론의 장이다, 신나게 논쟁을 해야죠. 그러나 관계에 얽혀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논쟁하는 것이 정말로 하더라도 부드러움을 잃지 말고, 두려움으로, 다시 말하면 조심스러움을 잃지 말고,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이 하는 이 마음가짐과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세상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해라. 그를 얘기할 때 심지어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온유함을 잃지 말고 예의를 지키면서 철저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3절을 시작하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14절에서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결과가 뭐냐? 너희를 욕하는 자들이 너희를 욕하는 그 일로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선한 양심을 잃지 않고 살았을 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가 뭐 공격하지도 않았고 논쟁에서 승리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십자가의 마음을 잃지 않고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때로는 그 고난을 감수하고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걸어간 십자가 길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방식입니다. 내가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 뒤를 걸어가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인식하고 그분이 걸어가는 길은 세상과는 구별된 길이다라는 이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때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롱하면서 질문을 하게 될 때에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바로 소망의 하나님, 십자가 이후에 영광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아니면 나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산해야 될 그런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나는 이 길을 오늘도 당당하게 걸어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이 십자가의 정신이 더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되어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직면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고, 그래서 그 길을 꾸역꾸역 일어나 선택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의 주변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